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가 있잖아요. 근데 다 다릅니다. 그 다른 달란트들이 함께 모아지니까 아주 은혜 가운데 영유아부 가족 캠프를 잘 마칠 수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참 너무 기쁘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명을 잘하는 분, 또 풍선을 잘 부는 분, 또 음식을 잘하는 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힘으로 갖다가 막 벽돌을 나르기도 하고 잘하지 못해도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섬김이 모아지니까요, 너무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더라고요. 어제 그 영유아부 가족 캠프를 하면서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걸 원했는데요, 가장 먼저 어린 영유아부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계속 제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울림을 가지고 계속 어제 이제 뭐 전체 마무리하고 또 이제 뒷정리 그냥 조용하게 이제 말씀도 묵상하면서 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오늘 우리 안수자님 기도 드린 것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본문은 길지 않았지만 성령도 우리 각 사람에게서 역사하시는,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한 주님, 여러분이 고백한 예수님,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이 고백한 그 예수님이 주도 한 분이시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모든 만유를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유 가운데 오늘도 살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고민이 되었어요.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일부분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건데요. 사도 바울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 사실은 아직 성자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거든요. 그 열심이 대단했지만 방향이 맞지 않는 열심, 그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외되거나 빠져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그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믿음 안에서 충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단,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믿지만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단들의 믿음은요, 우리 믿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 거기에 온전한 믿음이 있을까요? 오히려 정통이 아닌 이단 집단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은요, 우리보다도 더 돈독할지도 모릅니다. 야, 이런 곳이 있었어 할 정도로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이 분명한 진리가 제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면 이 진리를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주저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사실은 함께 나눌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고집을 수정할 생각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말씀은 20분이면 충분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혹 40분 전해지면요, 그건 너무나 지루한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요,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래도 한 2시간은 드려야지, 그래 충분히 말씀을 받고,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30분 예배를 드렸다면 그건 예배 같지가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고 20분 했다고 30분 했다고 아니면 2시간 했다고 그 예배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그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 예배가 예배되기도 하고 예배가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 순서는 이래야 돼.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찬양대를 안 하면 예배가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찬양대가 안 섰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어떤 기준들이 있어 버리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런 우리의 잘못된 기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기준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추종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이 내가 핍박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그 예수가 진짜다. 그러면 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도 오늘 그게 진짜라고 딱 깨달아지면 내가 핍박자였다가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보면 아유 저 사람 봐봐라, 어제까지는 핍박하더니 오늘은 그 예수를 전하고 있네. 그러면 내용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나 어떤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 같으면요, 실상 예수가 맞아도 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 가지고 또 다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다? 이거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은 내 것을 고집할 게 아니고요, 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면 과감하게 이거 버리시고 다시 깨닫고 다시 발견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과감하게 수정을 하시고 갈아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기도할 때는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고집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다 싶으면 다시금 수정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의 일평생 소원은 가는 곳마다 호흡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니 아니야, 마게도냐 쪽에서 손짓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서 이제는 아덴으로, 지금의 아테네.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뭔가 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면. 근데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은 그건 기본이고요, 돌에 맞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반응도 있지만 안 좋은 반응이 더 크면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보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비록 아무도 열매가 없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맞다면 우린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18장의 배경은 2차 전도 여행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덴 같은 경우는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소통에서는 기가 막히게 잘 통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도 쉽고 말도 잘 되고, 얼마든지 질문하고 또 질문 받으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있는 지식인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히려 그 아덴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고린도는요, 그 당시만 해도요 한 60만 이상이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도시 양쪽에 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상업으로 또 돈, 그리고 항구가 있다는 얘기는 배 타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오랫동안 배에 있으면 사람의 성욕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서 고린도 왔다가 거기에 성창, 지금으로 말하면 창기 여 사제들이 그냥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신전에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다 참긴 거예요. 배가 들어오면 우르르 내려와 가지고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관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음란한 도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돈이 있고 타락하고 우상이 있는 도시.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그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히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던 가운데 오늘 어디든지 있어 왔던 거지만 오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뭐 특별하게 볼 게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일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궁평의 만나에 보면 말씀 나누기 1번이 있잖아요. 그 1번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반대하다. 예,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족인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이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복음인데 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데 왜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느냐? 어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 그리고 정통이 있는데 이게 다른 이방인에게로 자꾸만 전해지면 이 정통성이 깨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할례도 있고 의식도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온 백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걷는 그 걸음은 바울이 걷는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발자취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비록 반응은 안 좋을지 몰라도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을 자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또 보실게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아가야 지역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보다 더 큰 범위가 아가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오송이 있어요. 청주가 있어요. 청주 시장이면 오송까지 커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갈리오가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 바울을 법정에다가 고소해 버린 거예요. 이유는 13절 보십시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의 권한다 하거늘. 율법을 어긴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한다?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이거 못 버리면요, 계속해서 불편할 겁니다. 내 기준은요, 모든 것을 정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을 벗어난 것들을 보면 못 참는다. 그러면 끊임없이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겠죠. 오늘 이 유대인들의 바울을 고소하고 법정에 데려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은 안 믿는 갈리오 총독이었지만요, 지금 내용을 들어보니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오늘 뭐 특별한 것 같지가 않지만요,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갈리오라는 총독이 세워졌는데 유대인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법정에 갔어요. 근데 갈리오라는 이 총독이 지금 너희가 고소한 내용이 뭐냐? 너희의 어떤 언어, 또 어떤 명칭 사용하는 거, 또 너희의 어떤 종교법이라면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아.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내용하고 지금 갈리오는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이잖아요. 그 로마의 어떤 법하고 이 유대인들만의 어떤 종교적인 법하고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고소한 유대인들이요, 분명히 바울을 잡아 가두려고 했다가 오히려 총독 앞에서 무죄처럼 되어버리니까요, 이 분이 났겠죠. 그래서 내린 그들의 행동이 뭐냐면요, 17절을 보십시오.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애매하게 해당장 소스데네를 때리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말아요. 뭐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해당장 소스데네가 오히려 바울 때문에 바울을 법으로 고소하려고 했다가 그 일이 성사가 안 돼서 애매하게 해당장 소스데네를 막 때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 같지만, 이 일로 인해서요, 이 훗날 소스데네가요 사도 바울과 함께 기가 막히게 동역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요, 또 만남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건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오히려 예수 믿게 되는 만남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만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캠프를 준비하면서요, 이제 벽돌을 제가 이제 수소문하다가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 캠프 하는데 필요해가지고요.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저가 한 1000평 농원을 이쁘게 해놨는데요, 언제 한번 아이들하고 놀러 오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죠. 사장님 언제 시간 한번 내주시면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저랑 한번 잘 사귀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좋죠. 그러면 저 천국 가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그랬더니 어이구 시원시원하시다고. 당연하죠.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이제 기도하려고요. 혹시 그분이 궁금해가지고 궁평교회 유튜브 들어오면 이 얘기 듣게 되시겠는데, 어쨌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궁평에 만나해 보시면요, 언제든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러나 그 반대와 어려움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본문에 해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이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바울도 지금
야,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고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되고 고민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제가 영자부 캠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9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지금 두려워했던 거예요. 뭘 보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면 두렵잖아요. 뭐든지 우리의 삶에 늘 익숙한 것에서 뭔가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우린 먼저 불안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해서요 기가 막힌 만남을 고린도에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만남인지 아세요? 2절을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2절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거 보세요. 로마에 있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확실한 일꾼 브리스가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를 그 글라우디오 총독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추방 떠나라 하는 그 추방 명령을 받고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떠났는데 마침 고린도에 온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이 확실한 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딱 만나지는 거 있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글라우디오 총독이 왜 그 당시에 왜 유대인을 쫓아냈을까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 믿는 형제까지도 이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요,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브리스가 부부와 이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게 탁 동역을 이루게 되는 그 시발점이 뭐냐면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먹고 사는 일, 생업. 이 생업이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이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천막을 만드는 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요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영혼을 향한 중심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요 책임지십니다. 꼭 믿는 사람들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떤 기후와 날씨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동역을 통해서 그럼 오늘 브리스가 부부 만났죠. 그뿐 아니라 오늘 4절도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계속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던 중에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만남을 또 예비하시죠. 5절입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만나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를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 계속 펼쳐나가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건 지극히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도 바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 브리스가 부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휴대폰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는 이 부분을, 만나지는 부분을 계획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신다는 거죠. 비록 오늘 말씀 나누기 1번에 반대가 있어도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동역자들이 보내시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에게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궁평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역자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의 바울의 시각으로는 어려워 보였지만 주님의 시각은 달라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궁평교회에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 궁평교회를 해할 자 없어야 돼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 오송 지역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지역,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궁평교회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진짜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어 이젠 또 이스라엘 전쟁까지 뭐 계속 곳곳에 전쟁 소리와 또 전쟁의 위협들이 계속 있어지고 있는 거 맞고요. 각종 재난과 지진과 온갖 재앙들이 곳곳에서 지금 뭐 TV만 틀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복음을 가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깨달은 우리 궁평교회와 궁평 성도들을 통해서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계속 펼쳐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3번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 백성이 많아지다. 당연하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원색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핍박이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영혼이 계속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기도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몸부림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캠프하고요. 오늘 아이들이 제 방으로 막 우르르 왔거든요. 너무 밝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그냥 이제 이 교회 마당에서 함께 게임도 하고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그 시간 그거 너무 좋았나 봐요. 애들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멀리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이 행복을 다 심어 놓으신 겁니다. 아멘. 열린 자가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궁평교회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선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